분이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반드시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보다는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멋진 시죠? 네. 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를 서론으로 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올해가 함석헌 선생이 태어나시기 딱 120년 되는데요. 91년에 태어나셨고 1973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가 120년 되는 해랍니다. 그 함석헌 선생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사상을 논할 때 빠질 수 없을 만큼 한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13,799명이라고 합니다. 평균을 내보면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 1시간에 1.6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숫자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1시간에 2명 정도는 지금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원인을 경제적인 데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경제적인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의 내면이 무너져 버린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다 자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씩씩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보루인 마음의 자존심마저도 자존감마저도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뭐였어요? 자살이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렇게 무너져버린 자기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을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들 곁에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면 최소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만큼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이 함석헌 선생의 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참된 친구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함 선생님의 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시 이 시를 살펴보면 사실 그 내용에 걸맞는 친구를 이 세상에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모든 것을 내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고 누가복음 12장에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와 죄인까지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을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에게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도 그 체포되는 과정에서조차도 유다에게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내요. 이처럼 제자들과 세리, 죄인들과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친구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단지 입술로만 친구 행세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 친구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친구이자 제자인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에 따라서 함석헌 선생이 쓴 그 시에 담긴 친구는 다름 아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을 친구로 두고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무엇이 또 두려울까요? 그리고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살펴본 통계 자료처럼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자살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적어도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것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이처럼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평안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상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감동적인 우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또 성경을 잘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두 사람의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정도로 잘 알려진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요나단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항상 던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겠지 하고 두루뭉술 넘어가다가는 우리의 믿음도 두루뭉술해집니다. 아주 우리의 믿음을 예리하게 잘든 날선검처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몰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항상 요나단의 행동에는 그런 질문이 뒤따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이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후계자입니다. 1순위 후계자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예요? 다윗을 아버지의 칼로부터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좋은 사람이라서요? 또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나단을 동성애자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고,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에 나누는 그 우정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요나단의 행동을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전반에 걸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 말한 일은 바로 약속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로 한 약속입니다. 즉 요나단은 자신이 항상 어디에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기 다윗과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라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영이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설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모든 장소에서 영안을 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에 요나단은 눈앞에 보이는 인간왕 누구예요? 사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겼고,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위해서 마땅히 자신이 취하고 또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양보할 수가 있었다. 성경을 보면 이 같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 사도 바울,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정체성을 유지해왔고, 또한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사울은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 했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갔고, 그럴수록 다윗의 위상은 점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라마나옅 선지자 학교로 피신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라마에 있는 나옅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피신했지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그곳까지 쫓아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또 예언까지 하게 하심으로써 뭘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린 것이 뭐였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사울과 그 군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언을 주셨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과 예언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문장의 흐름과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그 다윗과 라마나옅 신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과 그 병사들을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들을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그 사건 이후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회개하고
다윗을 쫓는 일을 멈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미움은 점점 더 커져갔고 갈수록 조여드는 위협에 다윗은 그 라마나의 신학교에서조차도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변화가 안 된 거죠. 결국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가서 왕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을 하며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요약한 건데 매월 초하루가 되면은 왕과 신하들이 궁전에 모여서 3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나는 고향에 가서 형제들과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들판 숲속에 숨어 있을 테니까 요나단 너는 왕이 나를 찾는지 그리고 정말로 나를 죽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왕의 마음을 알아서 나에게 좀 알려다오. 이렇게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자신을 죽일 마음이 확실하면 곧바로 죽일 의사가 없으면 곧바로 궁으로 돌아와서 그 연회가 3일 동안 있으니까 참여할 것이고 반대로 나를 죽일 마음이 확실하다면 왕을 피해서 도망칠 테니 그 도망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흔쾌히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속에 담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맡길 만큼 누구를 신뢰했어요? 요나단을 신뢰했어요. 내 목숨은 너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나단 또한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왕인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더 깊게 생각하려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뒷부분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와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너도 함께 하신다. 둘이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을 아버지와 같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더 분석해보면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두 개 나와요. 사울에게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이 둘 차이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큰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시제가 뭐냐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반면에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미완료형 동사예요. 미완료. 끝나지 않은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신 것은 이미 그 효력이 끝난 거예요. 과거에 그랬었다 이거예요. 반면에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은 지금뿐 아니라 미완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글로는 이 두 개가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들어가보면 그 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즉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와 함께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아셨고 반면 다윗은 현재는 물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미완료 형용사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을 언제 버렸냐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사울을 버린 기록이 두 번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블레셋과의 전쟁 때 제사를 드린 일로 인해서 그랬고 15장 23절에 아말렉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겼던 아가왕과 좋은 짐승을 남겼던 것 때문에 그때 나옵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예요? 즉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효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유가 뭐죠? 사울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사울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 여전히 권세와 위엄이 있고 병사들이 따르고 왕의 말 한마디면은 모든 신하들이 절대 복종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는 왕이 아니었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을 그처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요나단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이런 모든 핍박과 이런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5절인데 빨간 글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지켜줄 테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석해서 전할 때 좀 좀 삐딱하게 해석을 하는 거 느껴지십니까? 왜냐면은 보통 다른 목사님들이 해석했던 것과 다른 것을 저는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 속에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전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그래요. 겉으로는 다윗과 요나단이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생명을 지켜줄 것을, 그 생명을 맡기는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너도 나를 지켜다오. 나 죽은 후에도 네가 왕이 돼도 나를 죽이지 말고 지켜다오.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의 약속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예요? 지금 다윗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주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현실적으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의 후계자인 요나단은 다윗이 아니어도 마음만 한번 싹 뒤집으면은 얼마든지 자신은 물론 가족들을 지킬 힘과 권세가 있었어요.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가장 큰 이유도 뭐예요? 다윗이 자신과 요나단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20장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요나단은 그 권리를 포기한 채 현재의 확실한 안전을 다윗에게 약속하면서 자신은 미래의 불확실한 안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너를 지켜줄 테니까 훗날 네가 왕이 된다면 나를 지켜다오. 확실한 안전을 주면서 자기는 불확실한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친구 간의 약속이지만 그 친구 간의 약속을 넘어서 요나단이 신하의 자격으로 미래의 왕인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저는 그게 보입니다. 즉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지금 다윗을 지켜준 요나단과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신하의 간청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차라리 아버지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오히려 이 일이 쉽게 해결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왕의 제목이 못 되고 반대로 다윗은 왕의 제목이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을 다 잡아와 그래갖고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1번 1순위가 누구예요? 사울과 그 가족 아닙니까?
요나단이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볼 거예요. 요나단 그래서 자기 가족을 훗날 지켜줄 걸 요청하는데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를 저주하기까지 해요. 20장 16절 함께입니다. 시작. 16절 시작.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가족과 계약을 맺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치시기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부하게 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즉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윗을 대적하면 다 죽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중에도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왕궁에서 연회가 벌어질 때 마땅히 참석해야 할 다윗은 오지 않았고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과 사울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숲에 숨어있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본심을 확인한 후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나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처럼 죽이려고 하냐고 항의했지만 이미 주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져버립니다. 이 34절에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화를 낸 것은 바로 이제 아버지하고는 끝!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겁니다. 이런 선언이 담겨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도피 생활을 하기 앞서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이별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장 42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두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그리고 다시 만날 기약이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약속하며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며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그를 살려주고 그가 가졌던 땅과 재산들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입니다. 약속을 지켜서 다 돌려주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점에서 다윗이 약속을 안 지켜도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어요. 왜? 그는 원수의 자녀잖아요. 원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보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 그것은 친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었지만 아까도 말했잖아요. 친구처럼 친구 사이의 약속이었지만 사실은 요나단이 미래의 왕인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신의 삶을 맡기는 충성 맹세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건 뭐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게 유익이 없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손해를 봐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그 길을 가면 망할 것 같고 나만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판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평소에는 누구나 그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 없습니까? 다 믿음 있어요. 크든 작든 믿음이 다 있습니다.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말씀대로 실천하고 믿음대로 생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수입도 계속 늘어나는데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울 때, 환난이 닥쳐올 때 내 신앙생활과 세상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말씀대로 살다가는 사자굴로 들어갈 것 같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내가 빠져들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능력을 인정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가장 큰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축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처럼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육신의 평안함보다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복음을 위해 힘써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그 믿음 위에 당신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실 뿐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 그리고 형통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음이 우선이 되며 그 복음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요나단과 다윗처럼 험악한 환경에서도 신앙으로 바로 서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고 또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뭉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신앙에 바로 서서 연합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바르지 못한 불손한 마음으로 연합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도둑놈들이 뭉쳐서 도둑질하자고 한 게 그 불손한 연합인 거죠. 하지만 어떤 연합이 바르고 신앙에 서 있는지 맨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표방하고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연합은 그 연합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가 그 연합과 그 연합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르지 못한 연합은 그 바탕에 뭐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이 깔려있기에 결국 이 모든 게 뭐예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것이 깔려있기에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서로를 더 죽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장님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낭떠러지로 몰아내는 그리고 끝내 멸망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바른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은 그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주권과 섭리 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책임져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의 연합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이루어나가야 할 가장 이상적인 교회와 가정의 모습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연합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아름답고 숭고한 우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끝나면 그 영역도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30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30대 초반에 아마 죽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갖지 못하기에는 그것이 그의 삶은, 요나단의 삶은 그 30년으로는 채울 수 없는 순결함이 있었고 다윗과 우정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랑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능력, 즉 아름다운 연합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각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무엇을 이루어간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그분의 몸 되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내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 더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사랑의 본질마저 퇴색되어 버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3000여 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생명의 역사임을 깨달았습니다. 능력이 크신 주님, 우리도 그들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며 희생하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곳에 설립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더 조심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생명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담겨 있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되 예물을 바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형편이 되지 못하여 바치지 못한 성도들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그들이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그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높여